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서 2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고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범사에 의지합시다. 시작. 우리를 치고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범사에 의지합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길들여진 양은 치고 먹이는 것이 맞다. 길들여진 양은 치고 먹이는 것이 맞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데에서부터 그 진리의 시작을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교리서의 문답서들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인됨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서부터 그 교훈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상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죄란 절대적인 선, 즉 하나님께 대한 결핍으로서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적인 방향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기에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음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말을 두고 기분이 나빠하거나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결국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에게는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죄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혹자들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 그 행위에 근거하고 집중하여서 그 죄를 해석하지만요. 실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함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선악과를 단순히 먹었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는 과실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마주할 때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다 가지고 가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것, 자신이 평가한 것, 결정한 그것을 절대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 현장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답변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요. 아담이 어떻게 답변했는가? 창세기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창세기서 3장 말씀에 따르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어 보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숨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찾기 위해 부르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에 아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답변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아직 저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답변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참 신자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절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나무에 열린 실과를 먹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독립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제는 내 인생에 나를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정신과 방향 그리고 문화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팽배하게 남아있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것을 아주 그냥 주관적으로 잘 밀고 나갈 때 주체적인 인생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MZ세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싫다는 거래요. 싫다. 귀찮게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마치 주체적인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에 관해서 에덴 동산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직자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는 맹목적인 상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최고의 이상이 아니라 한갓 동물의 우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이 주체적인 인간과 즉자 대자적인 통일의 삶을 추구하는 각성된 인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도 동일한 관점이죠. 누군가에게 영향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너 스스로 결정하여 살라. 이렇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체적인 삶이고 참된 삶이고 건전한 삶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인 기독 신앙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지도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합니다. 너 스스로 가진 재능과 소유와 능력으로 너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여 살라 힘있게 감당하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너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죄된 삶에서 떠난 참된 신자의 삶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절대시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요. 주님의 감동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조정 가운데 우리를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서 8장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절대시하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지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핵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어느 정도의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사망을 의미했죠.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이미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의 종교인가 자기 강화의 종교인가의 차이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빌고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많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뜻이 더 강화되고 내 감정이 더 고집되고 내가 한 계획이 더 주창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등한 종교에 지나지 않죠. 고등 종교란 무엇인가? 절대자이신 신적인 존재 앞에서 내 뜻이 생명과 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깨트릴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인 기독 신앙 외에는 참된 자기 부인을 이루어서 고등 종교의 모습을 갖는 종교는 없습니다. 진리인 기독교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고집하고 관철시키며 확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내 기분에 딱 알맞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줬어요.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교회당을 나갑니다. 어느 날은 왔더니 내가 딱 듣기 싫어하는 주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교회로 옮겨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인 기독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고집하고 관철시키며 확인하는 종교는 하등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깨트리며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속시켜서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뮤트 틸리케는 그의 책인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밝혀요. 주기도문 해설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며 고통을 겪는 그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거쳐가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극히 소란한 전쟁 중에도 너희와 더불어 평화를 생각하신다. 그분이 심히 무섭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너희를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너희가 나를 주목하기만 하면 두려움에 질린 너희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고 쉼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다른 많은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다해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일보다 앞서 계시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그것을 그분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는 삶의 전쟁과 같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부인,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주님이 살짝살짝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세 번의 질문과 답으로 베드로를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실제적인 약자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교회, 어린 양을 먹이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주세요. 바로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지는 양이라는 이 대상은 헬라어로는 프로바톤, 그러니까 영어로는 sheep, 길들여지고 장성한 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어린 양,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알리온, 영어로는 이제 그 램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과는 다른 종류의 양을 의미해요. 특별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장성한 양, 이미 자란 양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명을 주시며 이미 자란 양은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바로 이 프로바톤, 길들여진 양, 장성한 양을 살리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어린 양은 먹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약한 사람들은 일단 먹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일단 먹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일단 먹여야 돼요. 그런데 장성한 양,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세워진 그 양, 그 양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치고 먹이라. 먼저 친 뒤에 그리고 나서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인 헬라어 포이마이노는 돌보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셰퍼드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셰퍼드는 개의 한 종류인데 셰퍼드가 그 셰퍼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그 개로서 처음에 품종이 이렇게 개량된 게 이 저먼 셰퍼드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저먼 셰퍼드가 지금은 똑똑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쓰는데 본래는 양치기 개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이 포이마이노를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양을 먹여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전제는 뭐냐면 포이마이노,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양이 굉장히 온순하고도 순둥순둥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성격이 너무 좋고 유순한 아이를 두고 너는 양과 같이 참 온순하구나 이렇게 말하시는데 사실은 양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양은 돌보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양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먼저는 뭐냐면 눈이 나쁘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시력으로 치면 저 어렸을 때는 마이너스 시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마이너스라는 말을 잘 안 사용하겠지만 이 시력을 보면은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된답니다. 이것은 이제 눈앞에 1, 2m 가량까지만 보이고 그 다음은 아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앞자리 정도까지만 보이고 그 뒤부터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셨네요. 다 제가 양이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눈이 좀 나쁜데요. 하나님이 뭘 줬냐면 이 양에게는 청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눈은 나쁜데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은 좋아요. 그래서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목자 음성만 잘 듣는 게 아니라 다 잘 들어요. 다 잘 듣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냐면 잘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잘 넘어지는 일이. 그래서 양이 한 치 앞이 잘 안 보여서 뭔가를 듣고 놀라서 여기저기 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어지는 네 번째 특징은 넘어지면 양은 잘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넘어졌으면 그냥 자기 힘으로 팍떡 일어나면 좋을 텐데 얘네들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엎드러집니다. 넘어져서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목자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배를 까고 그냥 아예 엎드러집니다. 이렇게 네 번째 특징을 넘어서 결국 자주 넘어지고 하는 이 일이 왜 벌어지냐면 양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길을 가기보다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여섯 번째로 이기적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멋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은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은 돌보지 않아요. 왜? 내가 살기 바빠요. 그리고 내가 서기 바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양 돌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떼 목장 갔더니 참 좋은 양이 옆에 있는 양을 막 돌보면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걸 보셨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보신 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런 양은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양은. 일곱 번째로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고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 하면은 돌아오는 길은 내가 걸어간 길만 따라서 되돌아와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양은요, 자신보다 완벽하게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뭐냐면 양은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의 10가지 속성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읽어가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시죠? 네.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양의 속성이 나를 너무 닮아 있어요. 네. 우리도 양처럼요 시력이 너무 나빠요. 네. 저처럼 뭐 안경을 써서 시력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인생의 시력이 약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1, 2m, 내 인생의 1, 2m 정도만 내가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와 내 상황과 내 조건에만 몰입하죠.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광대한 차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역사의 드라마를 쓰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점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티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슬 같고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옛날에 이제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허준이나 뭐 주몽 이런 대하 드라마를 보면 150부작 뭐 이렇다고요. 그럼 150부작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근데 1분 1초의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인생이 되진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력은 나쁜데 청력이 너무 좋습니다. 청력이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청력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에 우리 너무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리저리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지레 겁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가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짝 넘어지면요, 내 힘으로 번쩍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한번 넘어지면 마치 큰일 벌어진 것처럼 아주 드러넣어서 엎드러집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양인 거예요, 양.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한 내 길만 주구장창 강요하고 고집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죠. 사람이 이렇게 양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이쪽 저쪽으로 많이 소개를 할 때 수평이동으로 성장이 되었다라고 많이 밝힙니다. 사실이니까요. 한 80% 이상이 다 수평이동으로 저희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 재단에서 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감리교에서 저희 교회로 임명하신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각기 다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를까요? 예, 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누가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를 뜨겁게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사를 보면요, 아나베프티즘 논쟁이 있습니다. 제세례파 논쟁인데 침례만 인정하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 때문에, 중추적인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해요.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평화 조약이 맺어져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요, 독일 전체 인구의 남성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네. 아나베프티즘, 이 제세례파 문제 하나로요.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될까요? 내가 서로 좀 달라요. 저 사람 좀 이상해요. 신앙에 좀 정서도 좀 안 맞아. 칼을 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없는 거예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한 점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 김장법만 맞을까요? 저 권사님 레시피로 했더니 교회 김치가 맛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내 입맛에는 김치가 맛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맛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김장 없습니다. 담임 목사 김치 알아서 잘 담아 먹고요. 교회 김장 사서 잘 먹고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교회당을 오는데요, 이 사택에서 교회당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갈림길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교회로 올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서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다 똑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른쪽으로 돌아요. 길이 막혀 있어도 오른쪽으로 돕니다. 왜 그래요? 저도 양이라 그래요. 제 고집이 있다고요.
이번 주간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해지시고 나이를 잡수시다 보니까요. 신방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병원 갔더니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분들도 청춘이 있으셨는데 마음이 많이 어렵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급한 일만 생길 때 주님 붙들곤 하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몸이 크게 아파가지고 아주 너무 심한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양하고 똑같죠. 양도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목자 말을 잘 듣는데요. 우리가 다 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를 치고 먹이시겠다 말씀하세요. 치고 먹이시겠다. 포이마이노.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감동과 은혜로 채우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뒤에 헬라어로는 보스코, 먹이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장성한 양을 먼저 먹고 먼저 치고 먹이라 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치심, 돌보심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 나를 풍성히 먹이시는 보스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애써서 교회 생활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포이마이노, 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알리온,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잘 먹고 잘 커서 듬직한 어른 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사자가 되거나 혹은 그가 코끼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양입니다. 목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양이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커져도 그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 항상 이슈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양은 양이야. 양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배경이 있겠죠. 신뢰했던 성도에게 아주 실망을 느끼고 아주 신임을 줬던 성도에게 배신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이야. 양을 절대로 믿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 말에 한편으로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다 보면요. 느닷없이 내가 목자가 된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는 것이죠. 진리가 내가 된 거예요. 이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고 양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요.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양은 여전히 양이에요. 아멘. 이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느낀 감정이 왜곡된 거일 수 있다고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 계획과 내 뜻이 때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일 수 있다고요. 양은 자기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절대시하거나 자신이 진리인 양 행세해서도 안 돼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작은 바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여쭙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내가 생각하는 맞는 것, 그게 맞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한 윤리학 교수가요. 수업 중에 질문을 합니다. 매독에 걸린 남편과 폐렴에 걸린 아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둘 다 성치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인해 즉시 죽어요. 두 번째 아이 얼마 안 돼서 또 죽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이 장애를 선천적으로 앓고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들이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낙태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애를 왜 계속 낳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낳아서는 안 됩니다. 낙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윤리학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들의 논리라면 베토벤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는 판단, 우리가 갖는 계획,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양이에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치심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포이마이노를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청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청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자 음성 외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잘 듣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오는 신앙의 유토피아적인 삶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선명하게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제 귓가에 들립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조용히 피하십시오.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의 음성 외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잎새에 부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허탄한 생각을 갖고 허망한 판단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합니다. 바로 이때 신자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어로 듣는다는 말은 hear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들리니까 들을 때 이 듣는다, hear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누군가의 음성을 경청한다고 할 때는 hear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listen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와 잡음 속에서도 한 존재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을 때 그것이 바로 listen이에요. 이와 비슷한 언어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일종의 텍스트로서 66권의 성경이 모든 만민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주님의 음성을 히어하는 게 아니에요. 리슨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는 게 아닙니다. 레마로 받는 거지. 들려오니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만 몰입하여 경청하는 것이고요. 보여지니까 주어지니까 텍스트로서 로고스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아니라 66권의 말씀 속에서 한두 구절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귓가에 들려지고 나에게 역사되는 말씀으로서 경험되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포이마이노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를 열어 목자의 음성을 듣자. 시작.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따라가자. 시작.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포이마이노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나눴지만요, 양의 감각과 기능은 현저히 좁고 단순하며 1차원적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일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바다보다 깊은 것이 우리 주님의 차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바라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순차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1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100을 달라, 완벽한 역사를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다급해하며 힘들어하죠. 오늘 이것이 양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명확한 사실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포이마이노, 주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걷다 보면 어련히 물된 동산에 당도합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당장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포이마이노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슈안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우둔한 지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때를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인색함 때문이 아니고 적절한 때에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안전한 곳에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십니다. 주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날에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쁜 날에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귀한 기도문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일기와 같은 기록물에 남긴 So Here is Our Cry라는 기도문의 일부인데요.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한시가 급한데 주님이 왜 지체하시는가? 그것은 우둔한 지체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절박한데 왜 주님이 안 주시는가?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으로 적절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면서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체되어도 믿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자. 아멘. 네. 일부 예배랑 목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다시 한번. 지체되어도 믿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자. 아멘. 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길들여진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시는 사명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린 양은 다만 먹이라 하셨던 주님이 왜 장성한 양은 치고 먹이라 하십니까? 이미 다 자란 양은 목자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깨뜨리는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지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양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됨, 즉 연약함과 부족함, 완전하지 않음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고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포이마이노 치심을 따라 돌봄을 받은 우리는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으로 인도받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예미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이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양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포이마이노 나를 쳐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꺾여져야 할 것이 꺾여지게 하시고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려놔야 될 것이 내려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비우사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포이마이노 취심의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한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 감정과 내 고집을 꺾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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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양이 되어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감정만을 고집하고 고수하며 아버지 그것이 절대적 진리이냐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이여 나를 깨뜨리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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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양이 되어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된 동산에 이끌 때까지 그의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기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로 삼아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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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이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이곳이 내가 숨쉬는 곳.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 지난 주간부터 자녀 기도서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로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부활주일에 신앙의 침체가 있고 영혼의 침울이 있으며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에 서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그 역사를 소망할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온 우리 귀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성도여 양이 되어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수고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마음에 허탄한 것이 가득한 아버지 악한 세대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며 그 가족이 인가기도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치시고 먹이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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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깨트려 주님께 지도받고 주님께 인도받으며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물된 동산 이뤄놓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우리를 인도하사 배불리 먹이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때까지 묵묵히 아버지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목자 되신 주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사 주님 안에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도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드려진 아버지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 앞에 영원한 양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